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겉옷과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사랑을 펼쳐 놓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사랑의 왕, 호산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준형 선교사님께서는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에서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 한 60년도 더 된 얘기인데, 태어나시니까 드디어 우리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다고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거금을 싸들고 서울로 직접 두 분이 가셔서 장손이 태어났으니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름을 돈을 많이 내고 지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오신 이름이 끝마칠 준자에 물 맑을 형자, 사람들 잘 쓰지도 않는 어려운 한자 단어, 그래서 준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가 오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니까 내 이름은 참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냐 하면 박준형, 이응으로 끝나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반항하는 마음에 왠지 형, 이응으로 끝나니까 희마리도 없어 보이고 맥이 탁 풀리는 것 같고 뭔가 힘을 못 받는 것 같아. 박준형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난 참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다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갔더니 장명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어떤 선배 직원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너 이름 그래.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위인들의 이름은 다 니은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거야. 삼국시대부터 김유신 장군, 고봐, 김유신 장군 아니잖아. 김유신 장군, 또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다 니은으로 끝나는 거야. 북인천교회 김주원, 이런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봐라,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종로를 그냥 다 휩쓸어버린 김두한, 김두항 아니다, 김두한. 그러니까 너도 박준형 말고 박준현으로 이름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혹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또한 그 이름을 사용하고 60년이 지나니까 온전히 선교사님으로서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의 이름이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점쟁이가 지어줘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의 뜻이 끝마칠 준자, 물 맑을 형자. 내 삶이 끝마칠 때는 맑은 물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영혼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당신의 이름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20대 시절, 30대 시절, 40대 시절에는 물 맑을 형자 말고 빛날 형자로 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의 소유물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나의 자랑이 커지는 게, 그런 삶을 원하셨지만 60이 지나고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물 맑을 형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서 이 땅에서 주어지신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게 당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또는 불리는 호칭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부자라고 불려야지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려야지만, 출세한 사람이라고 불려야지만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고,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야지,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려야지, 건강한 사람이라고 불려야지,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불려야지만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좋지만 그 모든 이름들과 그 모든 불려지는 호칭의 근원에 있어야 하는 이름은 딱 하나,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반응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반응은 바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때만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주간이 다 끝나야지만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멘으로서, 굳건한 믿음으로서, 신앙의 결단으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로 선포하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언제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늘나라, 영원토록 하늘나라를 누리는 참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직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채찍질과 매질과 고초와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끝끝내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둘러싼 몇 명의 여성들을 제외하고서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한 그 여성들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환영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러고 예수님께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참, 이제 드디어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되돌아오겠다, 우리의 인기가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가 예전과 같은 기득권을 누리겠구나 라면서 기분 좋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군인들은 절반쯤은 기계적인 마음으로, 마치 납품기한을 맞춰야만 하는 업자의 마음으로 빨리 재촉해서 예수님을 빨리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기 위해 기계적으로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매질을 했으면, 또 절반의 마음은 조롱하고 놀리고 그렇게 모욕을 주는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욕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합력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통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과 비난과 욕설을 묵묵히 감수하시고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바로 이런 말을 들으셨으니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로마 백부장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삼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가 들어야만 하는 칭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 교회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교회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보니, 저렇게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걸 보니 이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교회로구나 라는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은 우리의 입, 나 노래 잘해, 나 목소리 커, 나 노래 잘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통해서, 직장에서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찬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봤던 학교 상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위 사람은 타의 모범이 됐으니까 상을 준다. 맨날 학교 왔으니까 개근상 준다, 모범상 준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등상 준다,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친했던 후배 한 명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동시에, 그런 동시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편집자로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맡게 됐냐 하면 그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어느 노 목사님의 말씀과 사상을 책으로 출판하게 된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 편집자니까 당연히 저자인 목사님과 자주 만나면서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목사님이랑 친해졌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질문을 해본 겁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소원인데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목회라는 건 무엇일까요? 목회의 본질은 뭐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정말로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회라는 건요, 정말로 소심하게 해야 됩니다. 소심하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후배는 깜짝 놀란 겁니다. 보통은 목회라고 하면 목회는 대범하게 하는 거지. 큰 리더십을 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이끌어 나가고 이런 일 하자 저런 일 하자 아주 대범하게 당차게 큰 비전을 보여주고 엄청나게 막 당당하게 하란 말이야, 이런 말만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소심하게, 목회는 소심하게 하는 겁니다. 즉 조심해서 해라. 어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어떤 영혼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심하게 목회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심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조심조심 우리 모두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단한 무슨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창이나 칼이나 투석기나 권총, 대포 같은 그런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당시에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 도구였습니다. 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에서 잔인한 죄수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개발한 고문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서 다른 누구를 고문하거나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문과 아픔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영혼도, 우리 모두의 영혼이 상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으로써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신 스스로 다 온전히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얻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될 것이며, 영원한 부활의 평안으로서 그들이 행복한 영혼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십자가의 마음으로서, 십자가의 삶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남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헌신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죽음마저서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등에 여러분들을 짊어져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던 그 여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똑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내가 아픈 걸 다른 사람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똑같이 다 같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힘들어. 난 집에서 놀고만 있었어. 아니면 반대로, 난 밖에서 놀았니? 밖에 나가서 난 취미 활동했니? 나 힘들게 일했어. 전부 다 하는 말은 나는 여기서 더 나가면 너는 뭐였니? 그런 자기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고 내 고통만 크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고통을 짊어지신 상태에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은 여인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너네를 위해 울어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부터 며칠 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증언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 찬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가득 찬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이나 말에 그친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생각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으로서, 행동으로서 증명해야 한다고 송준기 목사님께서는 살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 90년대 초중반에 자기한테 라이벌이 한 명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주 큰 기업,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한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랑 90년대 초중반에 자기가 라이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학교를 같이 다닌다거나 뭐 실제로 그 사람이랑 서로 아는 사이라거나 뭐 얼굴 아는 사이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프 베이조스 저 사람도 90년대 초중반에는 컴퓨터랑 관련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았고, 그때 당시에는 나도 컴퓨터랑 관련된 일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았다. 그때는 그 사람이나 나랑 도끼인 객긴 라이벌이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제프 베이조스 그 사람은 명확한 자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기에 여러 가지 일을 실제로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거고,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컴퓨터랑 관련된 일하면 돈을 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 학원 등록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 따라서 정보 검색사 자격증 따는데 그쳤으니 컴퓨터 관련해서 큰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생각에만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어떤 새로 찜닭집이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많이 되는 걸 보고 근데 저 생각했었는데 우리 동네에 어쩌지 찜닭집이 없어. 찜닭집 하나 있으면 장사 잘 되겠다, 돈 많이 나 저 생각했었는데, TV 보면서 저 소떡 내가 100년 전에 생각한 건데, 소세지랑 떡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내가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뭐 건조기라는 기계 내가 저거 필요하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저 대기업만 만들어서 돈 많이 버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만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헌신과 직접 내가 실천하고 직접 내가 봉사하고 직접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지, 내가 직접 걸어가야지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특히 오늘 본문, 오늘인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이 언제 등장하면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예언하실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종려주일과 관련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왕과 평강의 왕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의 왕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말을 타시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시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왕, 영원한 왕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 흘리시니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여러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실천하셨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가셨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 흘리셨으며 여러분들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는다 해도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베푸시기만 바라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장면에는 예수님의 눈물의 강구가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라고 억지로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민족 최대의 명절, 제일 거룩한 명절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들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거룩하게 내 영혼과 내 몸을 지켜야겠다. 죄악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나쁜 것, 나쁜 일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나쁜 말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보러 가는데 최고의 명절인데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나아가야겠다. 몇 달 전부터 기도로서,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됐을 땐 자기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하나님 보러 가니까 제일 깨끗한 옷, 제일 멋진 옷을 골라서 딱 입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아주 깨끗한 옷도 입고 딱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형수, 아주 최악의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죄인이 힘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너 보고 막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죄악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나쁜 일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의 영혼을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억지로 십자가, 죄악으로 가득 찬 저 죄인의 십자가를 나보고 지고 가라고 하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자마자 더 기분이 나빠졌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아주 최악의 죄인, 예수라고 하는 죄인의 피로써 자기의 깨끗한 옷이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물론 피가 다가 아닙니다. 이 아주 최악의 죄인인 예수라고 하는 사형수, 이 죄인의 살점으로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예수님한테 막 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의 채찍의 끝은 매끈하게 예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무거운 납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쇠조각이라든지 갈고리처럼 생긴 거, 아니면 뾰족뾰족하게 부러진 짐승의 뼈들을 그 채찍의 끝에 달아놨습니다. 최대한 채찍질 당하는 죄인한테 고통을 주려고.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고 채찍이 몸에 감겼다 떨어지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채찍에 걸리는 대로 여기에 살점이 다 뜯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시면, 이 채찍을 휘둘렀는데 잘못해서, 뭐 로마 군인들이 착하지 않으니까 잘못해서 눈에 맞았다 그러면 안구가 뽑히는 일이 허다했으며, 배에 연속해서 몇 번 맞았다 그러면 살이 다 뜯겨서 창자가 쏟아지는 일도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 땐 예수라고 하는 죄인의 피로써, 또 다 뜯겨진 살점으로써 자신의 옷이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더욱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걸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으니,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시몬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지독한 로마 군병들이, 정말로 사악한 로마 군병들이, 이 뭐야, 이 뼈가 다 부러지고 살점이 다 찢어져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자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못 가겠네, 잔악무도한 이 로마 군병들이, 안 돼, 시간에 맞춰야 돼, 사형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안 되겠어, 이 예수라고 하는 자는 힘이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니까 너 나와 해서 구레네 사람 보고, 시몬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그렇게 살점이 다 뜯어지고 그렇게 뼈가 다 부러지고 그렇게 걸어갈 힘도 없고 서 있을 힘도 전혀 없는 그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시몬보다 앞서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이 시키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었지만 온몸에 피가 다 나오고 온몸에 살점이 다 뜯어지고 뼈가 부러져서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내 뒤로 와라. 내가 앞서서 걸어가겠다. 너희들은 나만 쫓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죽으러 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테니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도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천국과 영원한 평안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음을 당하신다 해도 끝끝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등에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눈물의 강구가 친히 깃들어 계시는 여러분들, 그 모든 살점이 뜯어지고 그 모든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서 있을 수가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사랑의 왕,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